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도 적지 않은 해를 입어 온전한 예배와 섬김이 중단되고 있는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 앞에 고하고 주의 긍휼하심과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옵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여 온 세계가 안정되고, 또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하고 성경과 또 성도 간의 교제, 믿음 생활하는 모든 면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만큼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입에서 달게 먹고 배에서 쓰게 되더라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소화해내고 삶에 적용하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돌이키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줄 알고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주로 말씀은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그 전장 10절입니다. 또 배에 들어가니 쓰게 되더라. 그 말씀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도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구원의 도리를 알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또 우리 인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되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경험한 바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참 마음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좋고 목사님을 보는 것이 좋고 또 믿음 생활 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이제 그런데 그 말씀을 먹어서 속에 들어가니까 쓰게 된다는 것은 이게 은혜 받을 땐 좋은데 또 이게 현실에 나가서 주신 말씀 은혜 입은 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많은 저항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씁니다. 써. 그래도 그것을 잘 소화해내는 사람이 있고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가 약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막 토하잖아요.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은 좋긴 좋지만 현실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려니까 욕을 먹어야 되고 말씀대로 하려니까 손해 볼 것 같고 말씀대로 하려니까 조금 육체에 고난이 오고 또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또 멸시도 찾아오고 괜한 욕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하려고 내 형편은 지금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해서 토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야 되는 일을 시킬 리가 없어요. 그대로 못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법이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 계산법을 내놓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게 안 되겠어요. 그것을 쓴 것을 각오하고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 이리를 없애버리지. 뭘 이리를 놔두고 또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리를 몽땅 다 쳐서 부셔버리고 양을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리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리 가운데 가니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면 이리는 이리대로 있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리가 오니까 이거 순결하면 안 되겠는데 뱀같이 지혜를 써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안 되겠는데 그 이제 인간의 편법을 자꾸 쓰는 거죠. 거기서 실패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각오해야 되는데 달게 먹었으면 쓴 것도 각오하고 소화해내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나는 문이라고 비유를 해서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다. 들어가며 꼴을 먹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이고 나아가면서 꼴을 얻는 것은 교회 밖에 나아가서 행동하여 꼴을 먹는다는 겁니다. 행하여 꼴을 먹는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쓴 것을 각오하고 행하면 꼴을 먹는다. 그 두 가지 해야 돼요. 들어가며 꼴을 먹고 나가며 꼴을 먹고. 들어가며 먹는 것은 쉬워요.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건 쉽지만 나아가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 실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 변명을 많이 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우리 현실이 또 직장이 뭐 가정이 남편이 또 무슨 뭐가 이유가 많죠. 그래서 지금 못하니까 조금 야중에 하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얘기 들어보면 뭐 좀 힘들겠구나.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동요하거나 그것을 인정하거나 또 그렇게 해도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말씀도 내가 못했을 때에는 형편사정을 얘기하지 말아요. 그거는 믿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못했으면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이러고 저러고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동안 그걸 많이 가르쳤어요. 못했으면은 핑계와 변명을 하지 말고 제가 믿음 없어서요. 그게 정답이라고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어도 또 실수합니다. 나중에 그 왜 그렇게 못했어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뭐 자꾸 변명하는데 그러면 이제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데 정답은 아니거든. 그냥 그거 왜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제가 그만큼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을 말합니까? 행함의 믿음을 말합니까? 행함의 믿음.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았구나.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회사에서 지각한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내가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오다가 교통사고가 있어서 길이 막혔고 뭐 차가 밀렸고 뭐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랬구나 하는데 사실은 자기 부족이죠.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일찍 출발을 해서 와야지. 늘상 지각하면서 늘상 변명이 많고 말이 많아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못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만 대세요. 구역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동료 간에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난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머물러요. 근데 그걸 자꾸 변명을 하면 귀신이 장난을 해요. 그래, 네가 못하는 것은 믿음 없어서 아니야. 형편이 그렇고 사정이 그렇고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지. 누구든지 그러면 못할걸? 너는 부족한 게 없어. 자꾸 부추기고 막 충동질합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그렇게 막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당신 왜 그걸 그렇게 못해? 그러면 발끈하고 내가 못하고 싶으면 못하나? 사정이 그래서 그렇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누구 때문에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사단의 장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왜 주일 못 지켰어요? 못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지킬 만한 믿음이 없어요. 참 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하면 할 말 있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가 거기 머물지. 그럼 다음에 잘할 수가 있지.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청년이 한 20년 나한테 쭉 배운 청년인데 다른 애들은 다 11조라는 걔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월급을 타면 11조 해야지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막 변명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혼자 사는데 한 달 월급 얼마를 받아가지고 쓰면 다 쓰다 보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평소에 가르치니까 그때 알아들어야 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제가
해야 될 텐데 참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계속 변명을 하죠. 왜 구역 예배 안 해요? 예, 제가 뭐 직장이 바쁘고 뭐가 바쁘고 또 애들 돌봐야 되고 뭐 그래서 못 해요. 쫑알쫑알 되지만 답은 뭐예요? 믿음 없어서.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 교인들이 몇명 뭐 이런 그러면 내가 뭐라고 묻기도 전에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 은혜를 받았구나. 왜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왜 그렇게 행동을 못해요? 예, 제가 믿음 없어요. 꼭 그렇게 말하십시오.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아, 내가 행하는 믿음이 없어 그걸 못하는구나. 왜 불만해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왜 그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직분은 집사인데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제가 이름은 권사인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름은 장로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저 세리와 같이 그저 나는 뭘 잘했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말고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사람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인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항상 말에 실수합니다. 그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저는 은혜 받았나, 은혜 못 받았나,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요 월칙, 요 공식 있잖아요. 수학은 2는 4, 2, 3은 6 이거 다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을 아는 사람은 계산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거 하나만 잘 터득해서 써먹어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걔는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고만 말이 많아가지고 자꾸 변명하면 이 사람이 여기엔 은혜를 못 받았구나.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알죠.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써서 열매를 못 맺을 때에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구나. 왜 지각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야죠. 왜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왜 부부간에 싸웠어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 머물러.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했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믿음 줄게. 내가 믿음 줄게. 또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잖아. 믿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줄로 알면 줄 것이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비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에서 쓰지만 고통을 각오하고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바로 11장에 여기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자막대, 잣대입니다. 이 잣대는 바로 표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보라는 거죠. 제봐서 청량해서 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구별해 놔라.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바로 배에서는 쓴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해나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청량해서 재보는데, 저울에 달아보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권고하시는 은총을 입혀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 생활 요거 하려면 쓰지요. 배에서 써요. 성전 생활 잘해야 되고 제단 생활 잘해야 되고 또 경배하는 일 잘하면 그런 사람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겠다는 거예요. 성전 생활, 오전에도 말씀 전거될 때 그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몸이 성전. 또 예수님이 성전이기도 하고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아는 자 성전 생활입니다. 그리고 성전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성전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외부적으로 하나님과 이 성전 생활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교회 중심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 몸이 성령이 전인 줄 알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 성전 생활 이런 사람을 따로 구별을 해라. 그 다음에 제단, 이 제단은 제물 드리는 곳 아닙니까? 제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들여놓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제물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질 않죠.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상에다 올려놓으면 벌떡벌떡 살아서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산 것은 제사로 드리지 않아요. 제물로 올라가는 것은 다 죽은 것만 드립니다. 생물, 산, 생선을 올려놓는 법이 없어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다 죽은 거잖아요. 조기도 다 죽은 거 여기다가 올려놓잖아요. 산 건 올려놔요. 이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그 다음에는 제물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제주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동쪽에 놓고 싶으면 동쪽에, 서쪽에 놓고 싶으면 서쪽에, 앞에 놓고 싶으면 앞에, 뒤에 놓고 싶으면 뒤에, 다 제사 드리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놔라. 그리고 옛사람이 다 죽은 자, 이게 제물이에요. 옛사람이 다 죽은 자. 참 어려운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기 전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 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하나도 사실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평생을 반복 또 듣고 실행해보고 연습하고 실천하고 말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부터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이 길은 예수 믿어서 중생하는 그 즉시 내게는 중생한 영혼을 가진 것이 나고 옛사람으로 살던 것은 진짜 내가 아니고 가짜 나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오던 성격, 생활 방식, 삶의 지식, 사상, 정신 뭐 다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십 년 습관 들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알아야죠. 언젠가는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 영혼이 힘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안 써먹어요. 안 써먹는데 요게 오래 하다 보면은 슬슬 옛사람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자꾸 이게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아이야 예수를 믿었으면은 내 옛사람은 죽었다. 성경이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죽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주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다. 선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 사람이 났다. 마치 예를 들면 그 귤나무가요. 원래 귤나무가 아니고 탱자나무인데 그 탱자나무를 어렸을 때 밑동을 잘라버립니다. 밑동을 잘라버리고 우량종 귤나무 눈을 그걸 따다가 접목을 합니다. 접목을 하고 아야 탱자나무 가지는 나오지 못하도록 잘라버리고 이제 그 나무 껍질 거기다가 순을 따서 거기다 접목을 해요. 접목을 해서 끈으로 퉁퉁 매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뿌리는 탱자나무인데 거기서 올라오는 싹은 귤나무예요. 그러면 그 귤나무가 쭉 자라나 가지고 귤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는데 그게 왜 탱자나무를 접목을 하냐면 탱자나무의 그 아주 강한 생존력 그것에다가 거기다 접목을 하니까 강한 생존력에다가 그 탱자는 막 바람 불어도 안 떨어지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 귤이 열려도 그 탱자의 강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바람 불어도 떨어지지도 않고 또 다락다락 많이 엽니다. 탱자가. 그렇게 많이 열고 단단하고 또 종자는 귤이기 때문에 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자르지 못하고 탱자나무 순을 한쪽에다 남겨두고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쪽은 귤이 열리고 한쪽은 탱자가 열리겠죠. 우리가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옛사람과 이 생명의 역사가 같이 자라서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옛사람은 잘라버리고 거기에 새사람 중생한 영이 난 사람이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옛사람은 내가 아닌데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옛사람을 써먹었구나. 못 쓸 걸 써먹었구나. 또 옛사람이 주인을 했구나. 이게 죽은 게 또 산채했네. 죽은 게 또 살아서 역사했네. 그렇게 해야 점점 요 좋은 새싹 중생한 영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도 없으면은 그 믿는 일 뭐 시작도 안 한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 생활한다는 것은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산 제물이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만 할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 제물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제단 생활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것이 뭐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성질이 참 못됐구나. 말을 참 잘못했구나. 분노하길 잘했구나. 원망 잘했구나. 감사가 없었구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감사라는 말 잘 안 썼어요. 이거 쓸 줄을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요.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죠. 예수 믿고 나니까 감사한 말이 자연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저 감사. 그래도 때로 갔다가 실수를 해요. 불만스러운 일이면 또 불만을 먼저 토하고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감사. 내가 요즘에 어떤 안 믿는 사람 좀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사람은 참 좋은데 약점이 뭐냐면 조금 실수했을 때 미안해요. 그 말을 절대 안 하고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옛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거 나이 먹어도 못 고치는구나.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이 돼서 나는 옛사람은 다 죽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제단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 믿어도 계속 그거 가지고 살아요. 막 있는 성격 그대로 하고 왈가당 달가당 하는 거 막 그대로 하고 성질 그대로 있고 막 저 기가 센 거 그대로 있고 막 남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헐뜯는 거 막 험담하는 거 막 뒷담하는 거 막 똑같아. 참 무섭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서 도둑인다고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옛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에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잘 묵상을 통해서 아시고 그래 이거 써먹으면 안 되지. 내 중생한 영의 마음을 써야지.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의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인데 왜 내가 옛사람대로 살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 참 잘하는 거지. 네.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떤 여성도가 옛날에 자기는 막 옛사람을 이거 죽여야 될 텐데 그게 안 죽어. 그래서 막 그 가시밭에 방가시밭에 가서 그냥 막 옷을 벗고 막 거기 막 뒹굴어서 막 피가 철철 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옛사람 욕심이 죽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에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가시밭에 가서 막 뒹굴어서 피가 쏟아지고 그 고통을 한번 겪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지. 그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제 안 써먹는 거예요. 옛사람은 안 써먹는 거예요. 조금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려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옛사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땅가시밭에 뒹굴었는데 내가 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것 때문에 금식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 또 굶어야 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또 하려면 그거 힘드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해서 권고하라. 경배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의식적 예배로서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세상에 없던 이상한 예배 형식이 됐는데 참 이거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인류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봤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온전히 예배를 폐쇄한 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 변형된 예배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뭐 전혀 예배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보니까 뭐 은혜를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겠더라고. 뭐 아주 맑게 소리가 잘 들리고 잘 나와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빨리 끝나고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들어서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런 거 그립지 않습니까? 그리워.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는 사람은 꼭 시간을 지키세요. 지각하는 습관 참 나쁜 습관입니다. 그 지각하는 사람이 늘 해요. 앉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벌써 앉는 사람은 5분 전에 가야 되겠다, 10분 전에 가야겠다 마음에 정해서 늘 그 시간에 와요. 그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그건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 없다 소리는 절대로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근데 사실 믿음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배 드릴 때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와서 앉아 있으면 문제입니다. 앉아 있어서 또 딴 생각을 하고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 애들은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는데, 야, 정말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 예배 시간에 그 짓 하면 안 되지. 참 그 자녀들 잘 살펴봐요. 예배를 정말 경건하게 드리나, 아니면 몸만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오라니까 나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또 어른들은 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딴 생각을. 뭐 조금 더 집중하기가 어려운 성격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면 노트 필기하고 자꾸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 받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면 내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있는 줄로 알면 기도할 게 없어요. 부족한 줄 알아야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성전, 제단, 또 하나 뭐죠? 경배.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 청량하라, 재봐라, 그 평가해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 돌봐줘라.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땅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방마당이 문제입니다. 방마당, 성전 방마당.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방마당이 있잖아요. 그것은 마당이야, 마당. 여기는 청량하지 말아라, 재보지 말아라, 내버려둬라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둬. 그거는 내버려둬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무시, 멸시, 천대, 박대,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참 그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참 그 학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이 자기 애가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 손바닥을 때렸다나 뭐 어쨌다나 때렸는데, 애가 와서 울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식당인가 뭔가 했는데 식당 문 닫아버리고 막 학교 가서 선생님 막 뺨을 때렸대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때려?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막 그랬는데도 우리 애가 얼마나 귀한 애인데 네가 함부로 손대고 그러냐고 막 학생들 보는 앞에서 뺨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애들이 맞고 왔으면 그래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너 뭐 그거 뭐 미워서 때렸겠냐? 네가 잘하면 되지. 뭘 잘못했는데 그래? 그러면 뭐 잘못해? 그럼 그걸 고치면 돼. 내 선생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해야 애가 되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걔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숙제를 해오든지 안 해오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말든지 다 부리든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망쳐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절대로 선생님 말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엄마가 선생님보다 더 세구나. 그리고 선생을 우습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고, 또 학생들, 그것을 본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는 거지. 큰 실수를 한 거지. 그 자식을 내버려둔 거, 선생님을 내버려둔 성전 방마당이야. 그대로 둬라. 뭐 제멋대로 가다가 파멸에 이르게 되니까 내버려둬라.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 이거를 잘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쓰지요, 써. 배에서 쓰지요. 고통이 있죠. 그렇지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청량해서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 다 평가하고 계시고, 야, 그래, 얘는 내가 권고 아래 두겠다. 그리고 무엇을 어떤 때 무엇으로 어느 시기에 내가 그것을 권고할까? 그것을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은혜로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보상은 영원합니다. 영원. 그래, 영원한 시점에 가서 봐야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셨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계산하지 마세요. 자,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두 증인,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 교회 하나, 신약 교회 하나. 교회가 할 일은 증인이에요. 증인.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생명길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다. 거기에 권세를 주겠다.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주고 그들이 권세를 받으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을 예언해요? 1260일, 3년 반인데 그 예수님 재림 직전 전 3년 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언하게 되리라. 증거, 증인 노릇하게 되리라. 증인. 그 교회가 할 일은 증인입니다. 증인. 이 증인은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고 또 냄새도 없고 감각도 없으신 분인데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알고 성령의 은혜도 알고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고 이걸 아는데 그 사람이 그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너희는 가서 증거해야 될 증인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말로써 증거하고 행함으로써 증거해라. 말로 증거하고 행동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세상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지요. 부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 잘 다니라고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살라고 그걸 원하지요. 근데 이 교회 다니기도 하는 보니까 이름만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살아가는 거 보니까 뭐 내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동을 거는 거죠. 교회 다니지 마.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한 게 뭐야? 계속 꼬투리를 잡잖아요. 그 핍박이 옳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입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증인 노릇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고의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증인 노릇한다는 것은 굵은 배는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 우리가 굵은 배를 입는 건 아니죠. 또 실제로 입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청년이 그 굵은 배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대로 한다고. 경건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뭐 굵은 배를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 상을 당하면 이제 유족들이 그 베옷을 입잖아요. 베옷. 슬픔, 아픔. 이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굵은 배를 입으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성전 생활, 제단 생활, 또 증인 노릇 잘하고
자기를 늘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옛사람으로 예수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가정이 시끄럽나? 왜 사이가 시끄럽나?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죠. 나는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나는 의를 위해서 한다고, 나는 정당하다고, 나는 용기가 있다고, 나는 의지가 굳다고, 나는 성격이 아주 정의를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이 말씀 6절까지는 다 증거할 시간이 없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청량하신다. 그러니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일 잘하고 증인 노릇 잘하자. 말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길을 아니까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이 생명력을 나타내 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꾸 청량해서 네가 잘한다. 잘한다. 내가 뭘 해줄까? 너 뭐 해주면 좋겠니? 너 이거 주면 좋겠나? 저걸 줘볼까?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줄게. 야,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금쪽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믿음 좋은 아내를 맞으려고 하는 거고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려고 하는 게 거기 바로 그거인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권고가 거기 있기 때문에 무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한 가능성. 응? 참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믿음 제대로 하면 무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응? 이런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있으니까 성전 생활 잘하기를 기도합시다. 제단 생활 잘하기를 기도합시다. 경배하는 일 잘하기를 기도합시다. 증인으로 잘하기를 오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시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잠깐 합니다. 다 같이